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185쪽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23절입니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초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발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 하심이로라. 이 말씀을 아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른 것을 보니 그는 만찬 속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않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로라. 아멘. 요한복음에 나오는 이 진실로 진실로라는 구절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다섯 번째 말씀으로 요한복음 마지막 21장에 나오는 진실로 진실로 내용에 대해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네 번의 설교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요. 첫 번째로 요한복음 8장을 살펴봤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는 말씀이었죠. 진리 되신 예수님을 진짜로 알아야만이 진리가 주는 의, 믿음, 소망에 대한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고요. 진리를 아는 방법은 진실로 진실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 안에 거하고 제자가 되는 삶을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살아나리라 라는 말씀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잖아요. 그러면 아버지가 하시는 일을 보고 듣고 배우는 일에 집중하면서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우리도 할 수 있고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고 나중에는 진실로 진실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되는 날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번째로는 진실로 진실로 나는 양의 문이다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절도자나 강도처럼 담을 넘지 아니하고 양의 문이신 예수님만을 통과해서 출입하고 목자의 음성만 듣고 따라가는 것이 자기에게 속한 양무리들이다라는 것이지요. 양의 문으로 출입하도록 허락받기 위해서는
항상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진짜 목자의 음성을 듣고 구별할 줄 알아서 진실로 진실로 양의 문을 향하여서 인도함을 받는 양 무리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는 진실로 진실로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고요, 예수님께 나아가는 방법도 모르고요,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성령이 주시는 확고한 믿음 안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담대히 구하면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충만한 기쁨을 얻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네 번에 걸친 진실로 진실로 말씀들을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까지 추가하여서 내 일평생 요한복음에 나오는 진실로 진실로 들려주는 말씀들을 꼭 기억하시고 묵상하시고 계속 또 깊은 깨달음으로 우리가 주님의 말씀으로 또 깊이 묵상하시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진실로 진실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 본문 15절부터 17절까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예수님께서 지금 베드로에게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이렇게 세 번 물으신 내용은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라는 이름은 예수님이 붙여주신 헬라식 이름이고요, 그의 원래 이름은 시몬이었지요. 베드로는 헬라어로 페트로스, 아람어로는 게바, 반석이라는 뜻이고 히브리어로는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는 뜻입니다. 시몬이라는 뜻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시면서 이렇게 부르시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부르십니다. 굳이 히브리식 이름을 부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신 이유가 예수님을 모르던 시절을 떠올리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죄인으로 살던 과거를 기억하시기 위해서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어진 것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각인시키기 위해서, 반석처럼 믿음이 굳건하지 못하여서 세 번 부인하는 일을 생생하게 떠올리게 하기 위해서 이런 등등의 이유를 말하기도 합니다. 다 추론에 가능한 내용들이기도 하지요. 이 말씀 본문을 묵상해 보면 그때마다 주시는 감동이 각자에게 다르게 느껴지는 것은 당연한 내용이지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베드로의 입장에서 예수님이 전해지는 두 가지의 느낌을 떠올릴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너는 나를 세 번 부인하지만 내가 이미 그러한 행동에 대해서 통곡하고 울며 잘못을 뉘우친 것을 다 알고 있다. 너의 연약함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너의 진실한 회개가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부인한 사건을 기억하지 않을 것이다. 묻지도 않을 것이다. 그것을 다 용서할 것이다 라는 느낌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너는 나를 절대로 부인하지 않는다 행했으면서도 누구보다 명확하게 나를 부인했지만 그럼에도 나는 너와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고 싶구나 라는 거였어요. 내가 나를 세 번 부인한 것을 기억하고 있어. 하지만 이제는 반대로 나를 세 번 사랑한다고 말한다면 나는 너를 향한 내 사랑의 마음을 영원히 멈추지 않을 것이다.
내가 어디 가든지 나를 부인하는 자가 아니라 나를 시인하는 자로 앞장서도록 세울 것이다 라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다 아시는 거예요. 베드로의 마음까지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까지도 다 알고 계시는 주님, 그 주님께 위로받으시고 힘을 얻으시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3번 사랑한다는 대답을 들으신 후에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양의 문 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허락하신 문을 베드로는 항상 출입하도록 허락을 받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진실로 회개하면 어떤 죄라 할지라도 다 용서함을 받습니다. 아무리 무너진 관계라 해도 사랑의 힘은 반드시 용서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진실로 십자가에 엎드려 살아간다는 고백을 드리면 양의 문으로 출입하도록 양들을 인도하는 목자에게 권한과 권세를 감당하도록 부름받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 시몬은 예수님을 철저하게 부인하였던 자였지요. 이제 반석으로 불리는 베드로라는 이름으로 불리우시고 주님을 크게 쓰시는 자의 인생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모두의 인생이 이렇게 사랑의 고백을 말하는 자들로 목자의 음성을 따르는 양무리가 되고 양들을 이끄는 목자의 삶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녀가들이 되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도 이 본문을 읽으실 때에 내 자신이 베드로가 되셔서 주님, 내가 진실로 주님을 사랑합니다. 제가 주님을 진실로 사랑합니다.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을 아시오니 내가 주님을 진실로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라는 고백을 겸손하게 드릴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는 분들에게 생각지 못한 하늘의 평안과 은혜와 기쁨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모든 사명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순종과 헌신의 마음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3번의 물음이 끝났지요. 그리고 난 후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진실로라는 말씀을 사용하시면서 그가 감당해야 될 평생의 사명을 주시고 계시지요. 자, 18절, 19절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으려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지금 예수님으로부터 진짜 이런 말씀을 직접 듣는다면 숨이 꽉 막히고 가슴이 쪼그라드는 감정이 들 것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나를 3번 사르느냐 이렇게 물으신 것은 이 말씀을 들려주시기 위한 사전 정지 작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앞에 3번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묻는 것도 중요했지만 지금 18절 19절 말씀을 우리가 더 깊이 깨달으셔야 돼요.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19절에 나온 것처럼 베드로가 지금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가르치시는 것이었어요. 이게 순교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죽음으로 순종을 보인 것처럼 이제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3번이나 고백하였으니까 예수님이 가신 죽음과 순종의 길을 베드로도 걸어가야만 했습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길이요 삶이었더라라는 것이었어요. 내가 나를 3번이나 나를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것이 진심이라면 너는 내 명령을 따라 내가 원하지 않은 곳으로 데려갈지라도 감당할 수 있겠느냐라는 말씀이에요. 네가 지금 나를 3번이나 사랑한다고 하잖아. 그러면 네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내가 데려갈 테니까 그걸 감당할 수 있겠느냐라는 말씀이었어요. 반드시 있어야만 한다. 그래야만 내가 진심으로 나를 사랑하는 것이 증명되는 것이다.
그로 인해 나는 너를 영원한 곳에서 영원토록 사랑하며 살아가도록 허락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모르죠, 지금 어떻게 되는 것인지. 베드로는 이 말씀을 듣고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그의 심경 변화는 다음 장면에서 나올 때 말씀을 드릴 것인데, 지금은 베드로가 지나왔던 믿음의 타임라인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베드로는 제자들 중에 믿음의 선봉에 서여 있는 맏형격이었지만 그의 믿음은 어때요? 들쭉날쭉이었어요. 맏형처럼 이렇게 얼마나 믿음이 대단했는지 보였지만 실제적으로 보면 베드로는 어때요? 믿음이 들쭉날쭉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그를 처음 부르셨을 때에 물고기가 많이 잡히는 기적을 보고 예수님 앞에 엎드렸잖아요. 주님,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자로서의 시동을 걸어요, 그때. 그러나 얼마 지나가지 않아가지고 바다 위를 건너시는 예수님을 따라 물 위를 걷다가 바다에 빠진 후에 예수님으로부터, 예수님이 이렇게 베드로에게 책망하죠. 빠져가는 베드로에게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이렇게 책망하잖아요. 그런 말을 들었던 베드로였어요. 베드로의 믿음의 상태는 불안정한 상태였습니다. 또한 베드로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최고의 신앙 고백을 드렸던 사람 아닙니까? 곧바로 예수님으로부터 그 뒤에 뭐라고 책망을 들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더라 라고 이렇게 꾸지람을 듣습니다. 이 베드로의 믿음은 순수했지만 분별하고 원숙함에 이르지 못했더라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베드로는 오순절 성령 강림 후에 요바에 거주하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머물러 있을 때에 환상으로 부정한 동물들을 보고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라는 말씀을 3번이나 듣습니다. 이로 인해 이방인에게도 구원이 있음을 깨닫게 되어져요. 그런데 그가 안디옥에서 이방인들과 식사를 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 야고보가 보낸 유대인들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그 식사 자리에,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는 그 식사 자리에서 급히 피합니다. 그래서 바울로부터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라는 책망을 모든 사람 앞에서 듣게 되는 창피를 당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죽어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 하던 3번이나 했다가 3번이나 부인한 사건까지 있게 되어지죠. 이런 베드로의 믿음을 보세요. 이런 베드로의 타임라인을 보세요. 그의 믿음은 온탕, 냉탕, 최고의 최고점과 최저점, 잔잔함과 풍랑이 오고 가도 요동치고 있었더라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최종적으로 내 양을 먹이라 라는 말씀을 하시고 계시더라라는 거예요.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지금 1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지만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은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비록 베드로 현재의 믿음이 성숙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바로 이 말씀대로 베드로가 죽기까지 충성을 다한다는 순종의 역사를 이룰 사람일 것을 예수님은 다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시고 계시더라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형편을 다 아시고 계신다라는 말씀이에요. 젊어서는 스스로 원하는 것으로 다닌다는 말씀은 뭐예요? 신앙적으로 믿음이 자라나지 않는 초보 단계, 미성숙 단계에서는 베드로의 과거와 같은 들쭉날쭉 믿음의 현상들이 나타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 젖먹이 신앙, 야채나 풀만 먹는 믿음이라는 성경의 표현이 있듯이 누구에게나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마음대로 다니는 신앙 타임라인들이 다 있잖아요. 저희 여러분들이 그런 타임라인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늙어서 이제 남이 내 팔을 벌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들쭉날쭉 신앙에서 죽기까지 순종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장상분련까지 이르렀더니 박해자들이 베드로의 팔을 벌려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았습니다. 말씀 그대로 되었습니다. 전설에 의하면 베드로가 로마에서 전도하다가 박해를 피해 로마성 밖으로 나가려는데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이렇게 묻자 십자가에 다시 못 박히러 로마로 간다라는 말씀을 듣고 크게 뉘우쳐가지고 다시 로마로 들어가 복음을 전하다가 결국 십자가형을 받았다라는 거였어요.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도 실행되지 않는 것이 없이 완전하게 이루어졌습니다. 베드로의 처혈을 보면 자기가 원하지 아니했을지라도 그렇게 말씀대로 되어버렸습니다. 베드로의 경위를 보더라도 예수님 당장 믿음이 100% 풀 충족된 자를 쓰는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의 인성처럼 넘어지고 숨고 배반하고 머뭇거리는 자일지라도 그에게 믿음의 씨앗을 심어서 자라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시고 수확을 거두게 하신다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다루어 가시는 방법이 이렇습니다. 젊은 신앙의 시절에는 자신이 원하는 것으로 다니려고 하고 그것을 말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인도하심보다 어때요? 내 욕망, 자기 주장, 자기 의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베드로 사도와 같은 인물에게도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었잖아요. 하지만 성령님은 우리의 자아와 언행을 다스려서 아무리 많은 시간이 흘러 늙은 신앙, 원숙한 신앙으로 변화하고 성장시켜 가실 것이고 시간이 되면 그때부터 예수님이 원하는 것으로 원하는 일에 완전히 헌신하고 충성하도록 순종하도록 복종하게 만드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이 길과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 각자를 부르시도록 따라오도록 이끄시는 인도하심의 타임라인 안에 있다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진정 예수님의 부름에 응답하여서 이 자리에 있다면 우리 모두는 베드로와 같이 믿음의 타임라인 중에서 어느 곳에 위치하고 있는지 그 믿음의 여정을 지나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 한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오늘 베드로에게 묻죠. 내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이렇게 묻는 것처럼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신다는 거예요. 그 물음이 있었는지 들렸는지 대답한 적이 있는지부터 점검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소명, 부르심, 출발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로 인하여 내 믿음이 타임라인이 젊은이에 머물러 있는지 늙은이로 변모해 가고 있는지를 확인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점검의 확인의 정답은 순종입니다. 순종. 내가 성령의 음성을 듣고 죄와 거짓을 물리치고 거룩하고 구별되게 살아가려고 발버둥치고 순종하고 있는지, 그리고 작은 것에 충성하려고 누가 보고 있지 않더라도 묵묵히 순종하고 있는지, 일상의 연행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고 주의하면서 순종하고 있는지, 칭찬받고 인정받을 만한 믿음의 열매들을 맺혀져 가려고 성령의 인도함에 순종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됩니다. 무엇보다도 내가 원하는 곳으로 다니는가, 내가 원하지 않는 성령이 이끄시는 곳으로 다니고 있는가, 성령이 원하시는 답과 행동을 하고 있는가를 스스로 진단해 보시면 내 믿음의 타임라인이 어디 위치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든지 우리를 찾아오셔서 질문을 던지실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만약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갑자기 찾아오셔서 내가 누구보다도 나를 사랑하냐 이렇게 물으신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그리고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렇게 말씀해 오신다면 여러분들은 또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베드로의 반응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되짚어 보시고 주님께서 왜 이렇게 베드로에게 말씀하고 있는지, 왜 우리에게 오늘날에도 똑같이 이런 일들을 또 행하게끔 따라가게끔 하고 있는지를 깊이 생각하시면서 주의 말씀을 늘 묵상하면서 살아가시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19절부터 23절까지, 자 20절부터 있죠. 20절부터 2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른 것을 보니 그는 만찬 속에서 예수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로라. 여기에 이제 오늘 말씀 또 보면은 내가 원하지 아니한 것으로 데려가리라 라는 말씀이 19절 말씀에 나오고 있죠. 18절 하반절에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9절에서 베드로의 죽음을 말하고 있어요. 베드로는 그렇게 죽어야만 예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라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자신의 죽음에 대하여 말하는 것을 들었을 때 그의 심정은 이 자를 피해서 당장 도망가고 싶은 마음 하나였을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곧바로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 19절 하반절에 말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의 부르심의 최종 목표는 죽기까지 순종할 것을 각오하여서 원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데려가더라도 끝까지 따라오도록 하는 거예요. 이게 순종인 거예요, 순종.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르시고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참으로 고귀하고 대단한 순종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삶에 있든지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나는 주의 말씀대로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주님을 붙들고 나가겠습니다. 그런 고백적인 신앙,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슬픔과 고뇌 속에서 눈물과 땀방울로 기도하셨던 것처럼 이 땅에서 사역자로 헌신자로 부름받은 모든 사람이 흘리는 눈물은 순종의 눈물입니다. 원하지 아니하지만 데려가시기 때문에 우는 것입니다. 데려가신다고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기 때문에 그 대상자는 순종하려고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습니다. 베드로는 지금 이 순간에 눈물을 흘리기보다 지금 하시는 말씀을 짐짓 외면하고 다른 것으로 주의를 환기시켜서 화제를 돌리고 싶었어요. 베드로는 말을 돌리고 싶어가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요한,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자, 품에 있던 자, 가룟 유다 이런 것들을 누구냐고 가리키면서 이 사람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라고 이렇게 묻고 있어요. 사람들이 운전하다가 경찰관의 단속을 당하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죠. 왜 나만 잡아요? 저기 저 사람도 위반하는데 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변명하는 것을 봅니다. 나만 지금 위반했습니까? 저 사람도 위반하는데 왜 저 사람은 안 잡아요? 이렇게 변명하는 것을 보죠. 요즘 정치인들이 무슨 잘못을 하면 누구도 그렇지 않다고 하면서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을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이런 경우처럼 베드로도 자신은 죽게 되었는데 왜 요한은 가만두냐라고 이렇게 다른 사람을 끌어들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단호하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상관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지금 나를 따르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하시면서 요한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너는 너에게 주어진 일만 기억하면 돼 라고 이렇게 잘라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 신경 쓰지 마라. 내가 너에게 지금 말한 그대로 따라오면 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르심과 소명은 각자에게 다 다르게 적용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예수님이 왜 나를 부르셨는지 이른바 소명의식이 뚜렷해야 됩니다. 베드로처럼 2번, 3번 걸쳐 나를 따르라는 말씀이 반복되어질 때 우리는 비로소 진짜 나를 부르신 이유를 깨닫게 되시더라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들은 대상자였다면 이제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우리도 베드로와 같이 회피하고 주저하는 행동을 했을 것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은 누구나 가능할 수 있지만 아무나 실행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베드로의 지금 상황이 충분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베드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진실로 진실로 깨닫게 하시려고 들려주시는 말씀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베드로와 같이 엄청난 잘못을 저지른 과거가 있다 할지라도 참회의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진실로 진실로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물음에 온전한 믿음의 고백을 받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너를 데려가리라, 나를 따르라는 사명과 순종의 말씀을 제대로 듣고 복종하기를 원하신다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아직은 젊은이처럼 하고 싶은 대로 하고 가고 싶은 대로 가버리는 행동을 할지라도, 베드로처럼 요한을 끌고 가서 예수님의 말씀을 회피하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은 반드시 우리 각자를 부르신 뜻대로 사명 감당하는 순종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가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런 삶을 우리가 더 서도록 노력하고 힘써야 되겠지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라면 이 길을 피할 수 없는 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진실로 진실로라는 구절의 마지막 설교를 통하여서 진실로 진실로 우리 모두에게 회개와 믿음의 고백과 부르심과 사명과 순종에 대해서 특별한 은혜의 말씀을 내려주고 계신다라는 것이지요. 죽음을 두려워하는 자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는 불완전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는 날마다 회개하고 날마다 믿음을 확증하면서 살아가고 원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데려가더라도 순종의 눈물을 흘리면서 묵묵히 십자길로 나아간다라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고 있죠. 내가 나를 누구보다도 사랑하느냐? 내가 원하지 않은 것으로 너를 데려가리라. 그것이 내게 무슨 상관이냐? 나를 따르라. 우리는 세상 여러 가지 근심 걱정 일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건 다 세상 사람들에게 내려놓고 우리는 주님 말씀 따라가면 됩니다. 이 말씀이 진실로 진실로 나에게 내려주시는 부르심과 사명을 요구하시는 말씀임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고 작은 일에 충성하고 날마다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성령 충만 순종의 제자들의 모습으로 서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잘 마음판에 새기시고 또 주님 오실 때까지 섰으면 좋겠습니다. 자, 24절 25절 마지막으로 우리 말씀을 읽겠습니다. 24절 25절 읽겠습니다. 이 일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을 아노라. 얼마나 예수님의 행적, 예수님의 말씀이 많이 행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행적들을 다 기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기록하더라도 기록된 책을 두기에 너무너무 부족한 것이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성경에서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도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말씀들을 마음판에 새기시고 오늘 주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무엇인지 묵상하시고 또 그런 삶으로 서가시기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예수님은 물으셨습니다. 그때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던 이유들을 우리가 깊이 깨닫고 이제는 내가 이 시대에 어떤 삶으로 서야 될 것인지, 주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모든 것을 아십니다. 세상의 모든 일들을 우리가 다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만 따라갈 때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말하든지 간에, 주변이 어떻게 나에게 대하든지 간에 나는 주의 말씀을 쫓아갑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하면서 순종의 모습으로 서가기를 힘쓸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였을 때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모습으로 서게 되줄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에 너무너무 살기 어렵고 힘들고 또 낙심이 될 때가 있지만 그럴 때마다 주의 말씀으로 위로받게 해주시고 힘을 얻게 해주시고 내가 그런 삶으로 고백하면서 살아가기를 힘쓸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원하지 아니한 곳으로 우리를 데려가려 부신다 하여도 순종의 반응으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